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온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한 부르네 이 주안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을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스리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송 540장 찬송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내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현서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로마서 1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261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60쪽.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니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사합니다. 이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바울과 이성만과 윤석열, 이런 좀 이상한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는 청년 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애국심으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에 놀라우게 제2의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로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한미일 회담을 통해서 저 캠퍼 데이비드 거기 회담을 이제 한미일 회담을 통해서 협력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원칙 선언을 한 놀라운 회담을, 이것은 보통 이 회의가 아니고 70년 만에 우리나라의 정전 이후로 한미 동맹과 부검되는
한미일 삼각 동맹과 같은 바로 밑에 있는 협력체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바로 엄청난 역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놀라운 사건으로서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까지 방문하게 되어지는 일과 이게 2000년 전의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고 성경의 기록은 과연 오늘 이것과 어떤 문간 관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뜻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한일 협력체를 갔다 와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사진에 나와 있죠. 저게 캠프 데이비드 이 한미일 회담 장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는데 이 편가르기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의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한 것이다. 자,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또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변곡점이 있다. 60년, 70년마다 한 번씩 세계가 크게 변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을 계기로 가속한 북중러 밀착에 맞선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이 탄생은, 협력체 탄생은 70년 전 한미일 동맹 한미 그리고 미일 동맹 탄생에 비견할 정도의 세계 질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여러분, 이 바이든이 얼마나 그 앞에 윤 대통령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고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어떻게 태평양 지역에 이런 그 아시아 지역에 이런 한미일 협력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을 선도하는 삼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갔다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미일 이 삼국 협력체는 인구 5억 명,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경제안보 블록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 삼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삼국의 협의체, 이 지역 긴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북정로와 거리가 멀어지고 더 긴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대답에 삼국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시장 내 공급망 금융 분야에 문제가 생길 때도 삼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다. 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충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그 회담 한미일 협력체 이 아시아권의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이런 강한 협력체를 선언을 한 것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자, 이런 제목이 바울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과 이성만과 윤석열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여기에 읽은 말씀의 기록이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읽었는데요. 이 로마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여행을 내가 그곳으로 여행을 내가 꼭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로 들려서 내가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렇게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곳을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여행의 말씀을 전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로마 여행을 저도 가고 싶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하고 미국이나 또 유럽 등지를 가고 싶어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 여행 놀러가는 휴식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된 교회를 내가 거기에 꼭 가서 세워야 되겠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불덩어리를, 이 놀라운 생명을 전 세계의 중앙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마침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 목숨을 나는 거기 가서 언제 죽을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는 간다 하면서 그는 마침내 붙잡혀서 제수로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22절에 보면은 2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사도 바울이 현재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저 로마를 향해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연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더 못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세상은 넓고 내가 할 일은 너무도 많다. 아직까지 복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지금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나는 힘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심어놓고 거기는 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남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하고 더 불모지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24절에는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또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24절에요.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약간의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 자신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맞고 또 목마르고 줄이고 그리고 헐벗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자신이 만물의 찢기처럼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수고했던 이것이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자신의 위로를 좀 얻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에 이렇게 자신이 목표로 했던 로마를 지나서 저 지구 끝이라고 여긴 서페인,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를 들리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다고,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에 사실은 성찬식을, 이걸 애찬식이라고 하는데요, 식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노예든 주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환자든 어떤 사람도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식사들을 다 대접에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차려놓고 먹는 습관, 그것을 애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날만큼은 찬양이 있고 그날만큼은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던 것이 이 초기에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서로 모이며 떡을 떼며 서로 찬송하며 교제하기를 그렇게 힘썼다. 구제하고 서로 물건들을 나누면서 그날만큼은 기다려지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바로 그날이 이 아침의 시간입니다. 이날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슬픔과 우울과 고통 가운데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이 시간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세상에서 피곤한 세상에서 활력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제들도 말로나 기도나 물질로 서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 시골에서 신학교를 본가를 다니면서 가평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거기는 귀신이 목매달아 죽은 산골인데요. 그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구마를 교회를 나오시는데 고구마를 찌가지고 저한테 준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저 서울로 신학교를 갈 때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내가 그 집사님 외지에서 오가지고 좀 타지에서 온 분이 왜 얼마나 외로울까? 그분들이 그렇게 싸다 주었던 먹었던 그것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꼬들빼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캐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던 분, 고추를 갖다 주시던 분, 이런 몇 분들을 생각하면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주고받는 참 줄 게 없어서 목사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버스 안에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 살맛이 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구제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오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헌금을 보냅시다. 우리 여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이 헌금을 드려서 연보를 드려서 교회에 가져다 주는 이 보따리를 들고 큰 돈을 들고 가는 지금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사역을 이 신령한 빛을 지으니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갚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구제에 힘썼다. 구제 헌금을 갈 때 이것을 여러분 구제사역에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2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유대인들로부터 또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0명의 결사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하나는 그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들을 내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렇게 위로가 넘치게 돼 있고 서로 축복이 넘치게 돼 있고 여기에 또한 서로 교제가 넘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로마로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열정으로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는 불모지에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 안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먼저 편지를 보내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이렇게 가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 이 열망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 한미일 협력체 이 전달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환상이다 하는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 쪽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무슨 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있죠. 7교회 교회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은 이 무시아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를 돌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천산산맥 뭐 이렇게 넘어오려고 아시아 쪽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드로아에 자 저기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 에베소도 나와 있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저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 쪽에서 바닷가로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이 이쪽은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마케도니아 즉 유럽 쪽에 유럽 서양 쪽이 되고 이쪽부터는 동양 쪽입니다. 그게 에게해를 중심으로 자 거기에 드로아가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시아 쪽으로 뒤돌아서 선교를 하려고 작정을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에서 해변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저쪽 서양 쪽에서 넘어서 에게해 저쪽으로 넘어서 마게도냐 서양 사람 머리 노란 사람 눈 파란 사람이 손짓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양이냐 동양이냐 내가 복음을 기독교를 어디를 이 배 타고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양으로 가지 말고 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확신을 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거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여기서부터 요 안쪽은 전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또 이방인들 살지만은 저쪽은 이방인들 위주의 나라 서양 쪽에는 이방인들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이 로마를 내가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 밑에 이제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를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의 신앙종은 아주머니 비단장사 만나서 교회 빌립보 교회 세우고 아래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데네를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에 로마의 편지를 그때 보냈던 겁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나라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있고요. 자 거기서 네가 편지를 쓰는데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자 저기서 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아래로 보시면은 화살표가 해가지고 두로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편지를 고린도에서 보낼 때 너는 로마도 보아야 돼. 이쪽으로 더 가면은 서양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 넘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보아야 하리라.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로마를 언젠가는 가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바로 로마로 제수가 잡혀가지고 제수가 돼서 제4차 전도 여행을 간 것이 이 사도행전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불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행적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드로아의 환상, 이 환상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로마 쪽으로 오라, 서양 쪽으로 오라고 하시고, 로마도 너는 보아야 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고 두 번이나 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준 것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 왜 동양으로 안 가고 서양으로 간 것이 왜 중요하냐.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눈물의 예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975년에 이 아놀드 토인비가 사망을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은 사람이 아니고요. 영국 출신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한 역사다 이러면서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 12권을 썼습니다. 그 역작으로 20세기에 움직인 책으로 20세기에 발간된 모든 책 중에서 100년간에 계속 읽힐 것이 단 한 권을 잡으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역사 연구,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역사 연구 책이 그렇게 중요하게 역사가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7년을 완전히 여기에 쏟아 부었는데요. 그러면서 토인비의 역사관의 총재이고 문명의 백과사전이라 말합니다. 소멸하거나 살아있는 모든 문명, 이 소멸했던 문명, 지금 현재 있는 문명권 21개를 추적을 했습니다. 문명권 21개를 분석한 토인비는 문명이 서쪽으로 이동해 간다. 잘 들으세요. 이 문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토인비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문명권이 서쪽으로 이동해 갔다. 문명 서천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이집트 문명으로 서천했고 다시 히랍과 로마, 유럽, 영국, 미국 쪽으로 서진해서 지구를 한 바퀴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문명이 동양으로 서천해서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이 문명권이 미국에서부터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 있다. 대한민국에 와 있다. 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바울이 타고 간 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저 마게도냐를 향해서 서쪽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선교여행을 갔던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 공부를 잘 들으시고 2000년 전의 상황과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 토인비는 사실 죽기 전 해에 11대 임덕규 의원이 73년에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 가서 이 토인비를 만나 대화를 마지막 한 게 있는데요. 그때 효사상과 경로사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이 토인비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서양에도 효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세 이제 홍익인간 이 사상이야말로 세계를 앞으로 이 당군의 건국 이념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로마로 향했던 이 유럽의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까지 갔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나서 300년이 돼가지고 300년이 되지를 못해서 313년이죠. 그러니까 300년이 채 되지를 못해서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그 황제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기독교를
선언한다. 여러분, 그토록 200년 동안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톡을 굴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토록 박해를 했던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을 다 제끼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기독교 나라로 선언을 한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서 250년 후에 마침내 313년에 전 세계 로마가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황제를 감동시키고 유럽이 전체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 전 세계의 로마가 도로가 준비되어 있고 항구가 준비되어 있고 물질과 언어가 다 준비되어 있는 군사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때에 이 복음을 전 세계의 이방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한 겨우 유럽과 이 동양하고는 유럽과 동양, 중국, 용이 지배하던 이 그때의 이 동양과 유럽은 이 차이 없이 오히려 배도 먼저 만들고 동양이 더 발전된 것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뒤로 유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치, 경제, 교육, 인권, 문화, 군사, 예술 이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유럽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유럽이 스페인과 독일 이런 모든 프랑스 이런 유럽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도부 해협을 건너서 북쪽으로 유럽 스칸다나비아 반도의 유럽들 나라 기독교 나라 완전한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유럽들 그리고 영국이 도부 해협을 건너서 이 바이킹 야만 배 바다를 해적들처럼 살아가던 야만인들 영국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모든 민주주의가 거기서 꽃이 피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해가 지지 않는 땅으로 그렇게 유니온 잭 그 나라의 국기가 전 세계에 꽂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영국에서부터 어디로 결국은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서양을 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으로 결국은 영국 국교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은 새로운 뉴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아메리카 나라의 기독교 나라로서 세워졌던 미국이 얼마 되지도 않는 250년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 촛대가 옮겨져서 복음이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미국에서부터 미국에 기침을 하면은 다 감기가 걸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동양으로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불꽃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무리 나라를 다 눈을 뜨고 찾아봐도요. 기독교가 불이 붙고 있는 것은 오직 이 한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먼저 들어왔지만은 일본은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다. 불똥만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결국은 한국에 지금 도착해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놀라울게 여러분 5천년 만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놀라울게도 선교사가 이 붙여주었던 이 복음의 불이 그의 마음에 붙어서 감옥에서부터 붙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가 미국에서 이 기독교 사상을 공부를 그렇게 대학교를 5년 만에 대학교를 세 군데 프린스턴 그리고 또 하버드 이런 대학을 공부를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나라를 만들 것이냐를 그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철저한 이 왕정주의 전체주의를 내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뭉쳐서 결국은 기독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 내기둥을 철두철미하게 세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북방으로 향해서 대륙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공산주의와 잘 지내야 된다, 평화조약을 해야 된다, 이 종전선언에서 정전에서 종전을 해서 미군을 나가게 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과 이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심부름하고 운전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군이 지금도 그 같은 팀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모든 미군들을 계속 미군은 물러가야 된다, 이승만은 없어져야 된다, 파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를 줄여야 된다, 주체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북한과 함께 낮은 단계의 이 연방제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번 지난 5년 동안에 이 미국과의 관계를 갓을 끊어버리면은 결국은 일본과의 갓을 끊으면 미국과에도 같이 이 갓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뚝 떨어지면은 이 갓은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 갓건 이론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전 세계의 심부름을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파괴되어지고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던 이 미국과의 관계, 서구에서 온 기독교의 관계, 이 관계를 이번에 복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다시금 이 복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원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잡힐 수밖에, 적그리스도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리로 오라고 서쪽으로 향해서 와서 기독교와 연결시키는 다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들,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맡겨놓은 것인데, 이 축복을 끊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 주사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아서 누렸는데 왜 이것을 끊으려고 합니까? 왜 이것을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저쪽으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서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목숨 걸어놓고 로마까지 갔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는 갔는지는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은 그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이 기독교가 복음화되어지고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먹고 그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 이 물질, 이 축복, 이 안보, 여기에서 두 가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와 안보 두 개가 확실하게 다시금 복원되어진다고 이 윤 대통령과 이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로 가게 하신 하나님, 5,000년 만에 하나님의 다리를 이어주었던 이 이승만과 미국의 선교사들, 그리고 이것을 끊어지게 했던 문재인, 그러면서 다시 다리를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번 일을 준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00년의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에 성취가 되어지고 다시금 복원이 되어져서 이 축복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고 예수왕국 복음을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통일한국을 통해서 남은 마지막 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이 복음이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한 발 더 가면은 한 바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7년 대환란 중간기에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것인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잡았던 나라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여러분 유대민족에게 주고자 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중국이며 또 이란 같은 이런 이슬람 무슬림 나라들, 이 얼마 동안에 남은 나라들에게 지금 복음을 우리가 또 동남아시아에 아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을 하도록 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놓았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졌던 영국, 미국이 놀라우게 축복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 동안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한미일 동맹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축복관을 가지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나라의 애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경륜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저 마게도냐 쪽으로 드로아에서 손질했던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순종해서 로마로 갔던 이 바울이 싣고 갔던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축복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세워져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붙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나라에 전달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그런 나라의, 그런 직장의 복을, 그 교회의 복을 다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 한국을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마지막 절 할 때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겪게 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